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처럼 삶이 제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정말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복을 받기보다 오히려 고통과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과 어둠, 하늘과 땅과 바다, 땅 위에 각종 풀과 씨에 있는 채소와 과목, 해와 달과 별들, 바다의 각종 물고기와 생물, 하늘의 각종 새들, 땅의 각종 짐승과 육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은 창세기 2장 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음을 뜻합니다. 이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곧 산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만을 짓지 않으시고 육체 안에 영을 두사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육과 함께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며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지 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달리 동물은 영이 없기에 죽는 순간 혼적인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동물도 죽으면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기, 즉 인생의 혼 어디로 갈까요? 자,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 여기서 혼은 스피릿, 영, 곧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짐승과 같이 땅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혼, 즉 영혼은 짐승과는 달리 위로 올라간다. 즉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 바로 생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 그 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푸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첫사람 아담, 언약을 어겼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 속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거든. 하물며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은 죄 사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과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 말씀.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드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 구약에는 모세가 소의 피를 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뜻합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은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 죽음에 내어 놓으면서까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은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기에 앞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자손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의미하며 그들의 출애굽은 죄에서의 구속, 곧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던 광야를 광야교회,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던 광야가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가나안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교회에서 40년간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와 교회 생활하다가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예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의미합니다. 자, 과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의 뜻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내는 애굽의 왕 바로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줄 때까지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단 한 번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그들을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에 앞서 가나안 땅, 천국을 주기에 앞서 그들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목적은 1400여 년이 지난 후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 공회에서 아브라함의 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고통당한 후에 구원받은 목적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사단이 된 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도 모두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개인이거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이사야 43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찬송, 어떤 대상을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의 찬송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극히 작은 일입니다. 이처럼 습관처럼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함은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면서까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에 앞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서로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어 영원한 기업의 약속, 곧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